중국집에 전화가 왔어요. 배달 전화죠. 그래서 중국집에서 배달을 해다 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전화가 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짜장면에 바둑알이 들어있다고, 사장 누구냐고, 사장 바꿔라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사장이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고객님, 탕수육 당첨이에요. 그래서 참 재치가 있는 거죠. 바둑알을 넣어서 당첨이 됐다는 건데 뭐 그걸 넣으려고 넣은 건 아닌데 재치 있게 아주 잘 위기를 모면하는 모습. 여유가 없으면 이런 대답들이 나오질 않아요. 이 사람 왜 이렇게 화를 내? 다시 해주면 되지 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근데 조금 여유를 가지면 우리가 이렇게 아주 재치 있게 어떤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낼 수가 있고요. 여러분 늘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변함없이 세 번째 내용이죠. 앞으로도 더 남았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입니다.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만나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 중에 하나가, 내가 3년 동안 이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데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당신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3년 동안의 사역을 회상하면서 이제 마지막 고별 인사를 나누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면 양원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고 어떻게 우리가 행하며 어떻게 일을 해왔는가, 한번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행했고 사명을 감당했던 일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비교해보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사역을 했나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다. 변함없는 성실함, 변함없는 충성, 변함없는 헌신, 변함없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참 변함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자리자리를 지키시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섬겨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모든 겸손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년 내내 항상 겸손했어요. 늘 겸손하게 교회를 섬겼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교만의 사전적 의미와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겸손의 사전적 의미와 이 겸손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그저 아이고 나는 괜찮아요, 나를 낮추고 또 나를 낮추고 나를 낮추는 것은 이건 그냥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요 정의예요.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존경해주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는 달라요. 성경적 의미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삽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난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자세로 섬겼느냐 하면 겸손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어,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아니에요. 이것은 교만이고요.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 주님,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내게 힘이시고 주님만이 내게 능력이시고 주님이 내 지혜가 되십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겸손한 사명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 겸손한 사명자였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겸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질 않고 자기를 비웠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의 겸손이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교회에 겸손한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겸손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등해요. 하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의 고난을 내려놓았어요.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았죠.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었어요. 종이. 그 종이 되어져서 죽기까지 복종했던 예수님, 예수님의 겸손, 이 겸손이 우리의 겸손인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겸손하게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앞으로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늘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섬기세요.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높여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데,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아져라. 높아지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높아지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이 말씀은 있어도 내 스스로 잘해서 높아져라, 이 말씀은 세상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높아지는 건 누가 높이느냐 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고, 낮아지면 누가 낮아지는 거냐 하면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낮아지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일은 겸손해지기만 하면 돼요. 겸손해지면 칠수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저를 높일까? 주님은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높이 높여주시고요, 크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높아짐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관심 갖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겸손히 나를 낮출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를 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종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낮아짐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돌아보면 우리 예수님의 낮아짐에 있습니다. 비하의 삶과 승귀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하의 성품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 성육신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머리 둘 것 없이 사신 예수님의 삶,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가장 절정의 순간은 땅 무덤 속까지 내려가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어진 사건은 우리 예수님의 낮아짐의 사건의 최고 절정의 순간이지요.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가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승귀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을 높이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무덤에서 나오시게 하시고, 할렐루야, 높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이
여러분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 승천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아지셨고 하나님은 낮아지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높이셨습니다. 이 원리를 따르면 되는 거죠.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항상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세 번째는, 여러분,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거든요. 우리 조혜영 권사님 오늘 기도가 눈물의 기도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눈물이 없었다면 우리 양원교회 오늘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오늘 우리 양원교회인 거죠.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미래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오늘 울어야 돼요. 오늘 울면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어제의 눈물의 열매예요. 오늘 울면 우리는 내일 기쁨의 열매를 거둘 거예요. 그저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따라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섬기면서 어떻게 섬겼는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가, 어떻게 사역했는가, 그는 눈물로 사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어보신 적 있어요? 울었던 때가 기억이 있나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울었던 순간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 번은 수련회 가서 통곡을 하며 회개했던, 마룻바닥을 뒹굴면서 마룻바닥이 적실 정도로 콧물, 눈물,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했던 적이 있고요.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눈물로 회개하고 또 회개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단독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목 놓아 울었던 순간들도 있고, 또 우리 아이 때문에 정말 통곡을 하며 울었던 기억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있나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울고 또 울고 또 울어서 그 눈물이 우리 양원교회를 세워가고 앞으로의 우리 양원교회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 없이 자녀 키우신 분 계셔요? 참 복받은 분이시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는 울어야 합니다. 그 눈물이 자녀들을 만들어 가는 거지요. 자녀들을 키우고 세워가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눈물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눈물로 사역했던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렸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울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디에서든 항상 눈물의 사역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현대인의 성경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울었던 이유가 뭘까요? 눈물로 내가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눈물로 설교를 했을까요?
울며 설교를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울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일만 그렇게 생각하며 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설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용서로, 십자가의 이해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십자가의 섬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성도들은 십자가를 내어던진 채 세상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설교하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울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운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울었어요. 병든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울었고, 병든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었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지요.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울고 또 울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운 적은 거의 없어요.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고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다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가서 울고 너무 속상해서 울고 40에 하나를 감암매를 맞고 죽을 뻔한 것이 수도 없이 많고, 그래서 너무나 속상하고 괴롭고 아파서 내 인생은 이게 뭔가, 그래서 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사도 바울의 눈물은 오로지 교회, 사도 바울의 눈물은 오로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흘린 눈물밖에는 없어요. 특히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온 눈물을 다 쏟아부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상관이 없었어요. 나는 모욕을 당하고, 나는 침뱉음을 당하고, 나는 40에 하나를 감하여 죽기 직전까지 가고, 죽었다고 성 밖으로 내버릴 정도가 되어져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도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기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바르게 잘하면 기쁘고, 십자가의 믿음과 신앙을 붙잡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기쁘고 즐거웠어요. 나는 죽어도, 나는 괴로워도, 나는 상해도, 나는 해를 받아도, 나는 모욕을 당해도 괜찮았어요.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예수 복음 전해지기만 하면 된다. 오로지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죠. 십자가의 믿음이에요. 내가 조금 희생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믿음 갖고 살자고요.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고 속상하고 답답한 건 그거예요. 신앙생활 1, 2년 낸 사람이라면 믿음이 어리니까 그렇구나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고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해를 받는 것, 이게 기쁨이고 영광이 되어야지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조금만 손해를 보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고 다투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상처받고 서로 갈라서고 등지고, 참 마음이 아프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해를 받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우리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눈물을 흘리며 그 아픔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이 아름답고 고귀한 믿음이 아니겠어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오직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울고 또 울고 눈물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그랬는가 함께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눈물을 잃은 자들은 다시 눈물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내 가정을 위해서도 울어야지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울음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도 울고, 한 영혼을 위해서도 울고, 여러분, 이 울음이, 네 눈물이 더욱더 확대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눈물,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 몇 번 우셨죠? 성경 퀴즈. 우리 예수님 몇 번 우셨을까요? 3번 우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신 것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떤 분은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은 휴머니즘적 눈물이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는 고아들이었어요. 부모가 없었잖아요. 그 중에서 오라버니 이 나사로는, 여러분, 이 남매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의 버팀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은 거예요. 젊은 나이에. 우리 주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서서 이와 같은 인간의 불쌍함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여러분, 휴머니즘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는 휴머니즘이 들어있어요. 인간을 사랑하는 것, 기독교에서는 이 휴머니즘적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휴머니즘 그 자체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믿음 안에는, 신앙 안에는 반드시 휴머니즘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야 하지만 이웃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려움과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여러분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4초, 6초에 한 아이가 먹지 못해 굶주림 속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인간에 있어야 돼요. 이 휴머니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가까이 우리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두 번째 눈물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오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 이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이 성전을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이 성전이 얼마나 장엄하고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성전을 자랑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셨어요. 왜 우셨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았어요. 그래서 AD 70년, 곧 멀지 않아 30년 후에는 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유대 민족의 멸망이 올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울었어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민족애였다. 우리 예수님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태어나셨고 이스라엘에서 자라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조국이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나라를 사랑했던 거지요. 민족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곧 멸망하여 나라 잃은 슬픔이 수백 년 동안 이어질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혜영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울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 나라 이 민족에는 인물이 없습니까? 정말 목숨을 바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바르게 이 민족을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이렇게도 그다지 없나요? 대통령에게 주문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나라가 살 길을 갈 수 있도록 강직한 사람이 없나요? 왜 이렇게 간신들만 차고 넘치는 걸까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위태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일을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예수 믿는, 정말 진실하게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가고,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가고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되는데 주님,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책임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저 대통령실을 향해서 도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 국회를 향하여 도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가 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꿈을 안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나라가 잘 되기를 기대하신단 말입니까? 누가 합니까? 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우리가 목놓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건질 자들이 우리 양원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질 자들이 하나님 대한민국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옵시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 이 한국 교회에서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대정을 비롯해서 온 집중력, 힘과 에너지를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도 살고 대한민국도 삽니다. 예수님의 눈물,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아름다운 눈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눈물,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 눈물의 기도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박윤선 박사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눈물은, 이 예수님의 눈물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눈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눈물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인류를 대속하는 대속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양원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섬기셨나요? 눈물로 섬기셨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눈물을 회복합시다. 마지막 중요한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예레미야인데요.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심판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엉엉 울며 길거리를 돌아다녔던 사람,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눈물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향하여 예수님처럼 여러분 불쌍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죄악으로 가득 차가는 이 세상, 끊임없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인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울었던 이 히스기야의 눈물까지 보셨던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 사도 바울의 눈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눈물 보시지 않을까요? 이제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는 웃을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눈물의 거룩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더욱더 눈물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게 하옵시며, 예수님의 눈물이 내 눈에서 흐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에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눈물의 섬김과 그 눈물의 사명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족된 날 주 안에서 보내고 승리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9월 한 달은 우리에게 그 어떤 달보다도 승리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꼭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한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이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코로나와 질병으로 참여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 지체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복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